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왜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쉼, 평안, 안식, 휴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쉬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고 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주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쉼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방식으로 쉼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방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쉼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정말 삶이 고통스럽고 지겹고 힘들고 또한 삶을 살아나갈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떠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노력을 씁니다. 정말 열심히 쉼을 위해서 또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쉼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쉼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완전한 제대로 된 쉼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어떤 약점이 인간의 방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말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쉼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그러면 주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쉬게 해주겠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생각과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쉼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2000년 전 당시에 그 당시에 배경을 좀 사회적 어떤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 당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종교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지쳐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쉼과 안식과 평안이 필요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쉼을, 안식을, 평안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쉼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율법의 요구,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무슨 천사였냐 막 이렇게 뒷짐을 진 채 높은 자리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만 그냥 오히려 무거운 짐만 안겨주는 것.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럴수록 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율법의 요구만을 강조하면서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만을 주었던 것입니다.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지나친 요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루하루 더 힘들고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잘못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어떤 그런 수고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잘못된 어떤 결과물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짐으로 안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의미,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인지 아는 것이 또한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어떤 대상은 바로 단순히 그냥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고충, 삶의 모든 애환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달파하고 있는 그런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짐을 짊어진 채 해결하지 못한 채 무겁게 인생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짐이 있는데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쉼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절실하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쉼을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28절에서는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쉼을 줄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앞서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라, 공부하라, 그러면 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공부하고 검토해보고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배움이, 이 성경 공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더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의미를 이제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움과 성경 공부가 지쳐있는,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움이라는 방식으로 쉼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난해하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예수님 당신에게 나아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배울 때 중요한 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아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우기 전에 어떤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지쳤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신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와 수모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의존하시고 의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왜 그럼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도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자 하는 주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성경 공부에 임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짐이 됩니다. 그것이 짐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율법주의자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공로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된 말로 뻑입니다. 나 이렇게 살았는데 등등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하고 짐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의존하는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반드시 그 의식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지고 짐이 되는 것이죠. 쉼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더 안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전에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오면 내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중요한 전제를 여기에 다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꼭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은 내게 나와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를 메야 됩니다. 이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출력을 했습니다. 멍에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소의 이 목과 목 사이에 어떤 기구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기구가 소와 소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농기구 어떤 도구 장치인데 이 멍에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멍에로 연결시킨 다음에 밭을 갈게 하고 땅을 파게 하고 이럴 때 소들이 자기 의지대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인의 의지와 명령대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어떤 농기구 장치입니다. 이것을 딱 매면 다른 데로 못 가. 주인이 뒤에서 딱 붙잡고 있으면 주인의 의대대로 다 그 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파고 밭도 일구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멍에의 의미. 왜 주님은 공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지. 소가 멍에를 메고 막 밭을 일고 땅을 팔 때 힘들 겁니다. 그죠? 힘들겠죠. 그러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주인이 딱 잡고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소가 매는 멍에를 사람들에게 매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무겁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멍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짐과 고통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이 배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멍에를 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멍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멍에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흡사 처음에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주인의 요구대로 소가 순종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에는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멍에를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것은 평생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평생 배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생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심써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에 깊이 나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충분히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2000년 당시의 사람들은 잘못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멍에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이, 잘못된 경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아, 예수님도 똑같구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배움이라는 이 멍에를 벗어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회복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떤 고통과 역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 삶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삶에 대한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삶에 대한 수많은 고민거리들에 대한 이해가 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내 직장 생활은 이럴 수밖에 없지? 내 직장의 상사는 왜 나한테 맨날 이러는 거야? 내 남편은 왜 맨날 나한테 이렇지? 내 시어머니? 내 친구? 왜 나는 아파야 되지? 이런 수많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 고민거리들,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고민거리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배움을 통하여서 인생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참된 쉼이 드디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들을 통하여서 평생 멈추지 않는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온유해 주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쉼은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그리고 예수님 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죠. 멍에를 메라고 그러죠. 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 그 멍에를 우리도 계속해서 지고 있어야 됩니다. 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아직도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제 지금까지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언제든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